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한 장래가 보장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아서 이제 며칠 후면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유망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와서 정밀을 받아보았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15분,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청년은 이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긴박한 현실 속에서 뭔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5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그가 누워있던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삼촌께서 억만 재산을 상속할 사람을 당신에게 정해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속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전보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자마자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박사 논문이 최우수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졸업식에, 다음 주 있을 졸업식에 당신은 최우수상을 표창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축하의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전보가 또 도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약혼녀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다음 달에 결혼합시다. 라는 전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 청년이 그 전보를 읽는 그 순간 15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눈을 감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들것을 들고 등장해서 청년을 들것에 옮기고 전신을 하얀 천으로 덮어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퇴장하는 그 청년의 손이 툭 떨어지는데 그 손에는 3통의 전보가 들려져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전보, 그리고 박사학위를 최우수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보,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전보. 그 전보가 들려진 손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그 사람이 퇴장하는 가운데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이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이 없는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가. 생명이 없는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아무리 많은 억만장자의 유산을 받는다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지식의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해질 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또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살려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산파들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시브라, 부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라는 말은 출산 도우미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다 병원에서 낳습니다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을 때는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이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출산 조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출산 도우미들은 사회적인 그렇게 큰 신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가 출애굽기 1장에 소개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가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에 물꼬를 바꿉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지도자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그 주인공을 태동시켰던 공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입니다. 그들의 그 일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머나먼 타국에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팔려가서 종살이했던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민족에 비해서 늘 서러움을 받고 살았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심한 탄압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학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시브라와 부하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주인공인 모세를 살리는 그러한 공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브라와 부하처럼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브라와 부하 같은 신앙만 있다면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되어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의 물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산파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고 위대한 모세와 같은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산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십부라와 부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그 큰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이들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로 알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겸허히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알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일로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실 것인가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냐, 술을 몇 잔 먹는다고 해서 죄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 술 주자보다도 주님 주자를 선택하자 하고 술 먹는 주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교회를 단장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뒤로 두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없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럼에도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의 신앙. 어려울 때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럼에도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그래서 순풍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주님만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미울 때도 좋을 때도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시브라 부하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브라 부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초석을 낳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 합박 가운데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태동을 했던 그러한 귀한 신앙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이런 찬송을 어려울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리.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고요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의 씨앗으로 오늘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이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브라 부하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산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5,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왕이 말이죠. 명령을 내릴 때 그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망극하옵. 죽어라 할 때도 망극하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그리고 다 순종했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그 왕의 명령이 절대 복종을 했던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왕은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왕권을 가진 이집트, 애굽의 왕이 아닙니까? 애굽의 최고의 왕, 파라오의 왕. 이 왕의 명령을 누가 감히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길 수 없는 절대 권세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자손들 중에서 남자가 나거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감히 거절하고 남자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 중에 모세가 있던 것입니다. 그 남자 중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가 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일을 할 때에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로 알고 그 권세를 따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며, 이거는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더욱 우선적으로 여겼더니 아기를 받으러 가면은요 벌써 히브리 여자들은 애를 쑥쑥 다 낳아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낳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낳습니까? 아니요. 아기를 낳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죠. 여자들은 더 잘 알겠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돈 가지고 가라, 너희 주머니에 뭘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전대나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 연습해서 가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단호하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브라 부하처럼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브라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번성의 축복과 강대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민족에 축복 주실 뿐 아니라 그 집에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집이 왕성케 되셨다. 이 왕성케 되셨다는 말은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 짜장면으로 말하면 왕서방 꽃배기를 말합니다. 꽃배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집이 말이죠, 잘 되고 잘 되는 넘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부라와 부하의 축복이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바꾸는 새 생명.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 해피데이 축제에 우리 교회에 모세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치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아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치며 나가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통째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이 시대의 모세를 탄생시키는 시브라와 부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세로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시브라와 부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거리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태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들을 이번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에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이번 주님 앞에 인도하여 새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가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을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을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혼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유임식과 임직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유임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귀한 축제 임직식과 이임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시브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산파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시아늘 가족들 머리머리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